이번 주간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이 자리에 추위를 뚫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어, 다른 이들을 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사랑하고 또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러한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세계는 제한이 없고 또한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통치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고 또 새 나라와 정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행한 사무엘의 설교이자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한 죄와 또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조금 더 윗부분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하여 또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또한 정복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살 때에는 여러 명의 사사,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오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또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다른 민족들의 왕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뽑아서 잘 다스려 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교만의 표현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그가 사울 왕에게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혹시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또한 우리끼리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절박한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러 사람을 위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의 가치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기도 제목, 또한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늘 잃지 않으시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동안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무엘의 영적인 민감함에 주목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자신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두고 누군가가 중보기도해 주기를 바라였습니다. 그 영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사무엘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의 통치를 선택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선하고 이로운 도를 가르치는 기쁨의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악평을 하는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자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두려워하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한정된 기도만 드린다면, 또한 환경과 조건만 따져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신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제한을 두거나 또한 상황과 조건에만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사모하면서 모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모두가 기도의 이러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큰 일을 감사하는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어떤 일이 실패했다라고 한 그러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해봐라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이 신실한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대상들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늘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과 24절에는 같은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20절과 24절 말씀의 하반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며 또한 기도의 삶이 합당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저녁에는 같이 모여 성령 기도회로, 성령 금요 기도회로 모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와 또한 은성전교인 척사대회를 주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온 성도들 간에 즐거운 교제의 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또 나라와